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났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가 시작되고 이 전쟁이 승리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울이 느닷없이 이상한 명령 하나를 이스라엘 온 부대에 내립니다. 24절이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이상한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전투를 치를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서 칼을 들 텐데 전투를 치를 힘이 없어지고 배가 고프니 피로는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 전투는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럼 계속 먹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 명령으로.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수인 블레셋을 이겨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의미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투에서 배수진을 치고 우리 힘껏 싸우자 하는 이 지휘관의 명령은 군대를 독려할 때 사용하면 전투력은 배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우려면 먹어야 됩니다. 보병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군대는 특히 더 달려야 하고 칼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잘 먹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런 단식을 명령하는 건 아군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오히려 전쟁을 패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기도 했던 거죠. 전쟁을 치를 때 이 전쟁이 승리하려면 병참, 즉 먹을 것과 입을 것, 무기를 공급해주는 이 통로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병참을 확보해주는 일이 곧 생명선을 지키는 일과 같은 거죠.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이 생명선을 끌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음식물을 먹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린 걸까? 이걸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처음 시작해서 불을 지폈던 건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고 이 전쟁은 뜻밖의 두 사람으로 시작한 전쟁이었음에도 그 압도적인 군세를 가진 블레셋이 밀려갑니다. 전쟁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울이 이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이제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전쟁은 내가 마무리 져야겠다. 이 전쟁은 내가 끝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치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거기 때문에 1초라도 급한 이 시간에 뭘 먹고 뛰는 건 안 된다. 바로 달려가서 끝내버리자. 이 마음으로 명령을 내렸던 거죠.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릴 때는 전쟁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 이게 동력이 됐던 겁니다. 이게 시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도 사실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명령에 달려있는 저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이거였죠. 전투를 하는 중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하실 것이다. 이 명령 그리고 이 저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겁니다. 사실 사울이 해야 되는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적국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며 칼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용할 때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 명령과 저주를 내린 거죠. 근데 지금 이 저주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를 두려워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너희들이 음식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한다. 이 명령을 준 거죠. 이게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이런 저주와 겁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거짓말하는 걸 좀 고쳐보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지옥 간다고 그랬어. 그럼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부모가 애들한테 거짓말 안 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말. 집사님 교사로 섬기지 못하시겠다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의 이런 말들을 잘 이렇게 조언하기 위해서 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은 두려움인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말로 겁박하는 거죠. 사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그런 말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사람들이 가끔 저하고 이렇게 차 한잔 할 때가 있는데 막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이에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가?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즉 여기서 나는 사울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블레셋과 싸워 이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음식물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는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즉 승리를 이루고 얻는 주체는 사울이고 저주를 내리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주체가 다릅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묶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을 얻어내려는 심산인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독려하려고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버렸느냐면 전쟁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굶고 배고파 죽는다 해도 싸우게 하셔서 승리를 얻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식 먹고 싸우면 저주하시는 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은 뒤에서는 하나님의 칼날이, 앞에서는 블레셋의 반항이, 자기 속에서는 배고픔과 피로에 공격당하는 꼴이 돼버린 것. 어디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쉴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악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켜 온 것은 사실은 상당히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을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설교로 여러 번 들어봤던 본문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모든 가르침을 좀 마무리하고 난 후 성전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고 있는 장면들을 유심히 보십니다. 거기에는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그와 대비되는 한 과부가 자기의 두 렙돈 이것을 헌금함에 넣는 초라한 모습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느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듯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교훈으로 이 본문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즉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생활비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은 부자들이 많이 낸 헌금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 본문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헌금을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과부가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게 된 이유를 되물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한 일 앞에 있는 38절부터를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헌금함에 앉아서 그 일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일이 이어집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금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손으로 필사해서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암송한 사람이고 거룩한 긴장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임은 늘 그렇게 막중했죠. 동시에 그렇기에 이 서기관은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항상 주의하고 살피는 사람이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왜? 자기의 말 한마디, 자기의 행동 하나가 곧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본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말하는 것 쉽지 않았고 무엇 하나 행동하는 것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의 책임과 막중함은 자신이 곧 말씀이라는 과대망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중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거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바랬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즐겁게 올랐고 잔치의 상석에 앉아 축복을 빌어줘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만들어냈느냐면 과부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 겁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낸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풍성한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실지를 떠올려 보라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갖다 내면서 이 과부는 하나님이 다만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리 가정을 돌보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고발하시는 거예요. 두 렙돈을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이 과부는 자신과 자식들에게 먹여야 될 음식물을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저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헌금함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겠느냐? 아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왜곡해서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서기관은 자부심을 느끼며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들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근데 그게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오늘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어버리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실 것이다. 이 본문은 헌금을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받은 돈을 보시고 거기에 진심을 담고 전부를 담으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마음을 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명과 바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과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서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킨 겁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른 왕으로서의 기념비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를 몰아세워서라도 이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싶은 거죠. 내가 이긴 전쟁이라고 끝냈으면 싶은 거죠. 그래서 먹지도 말고 달려가서 적군을 무찌르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옳다고 여겼고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는 왕이 명령을 잘못 내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곡되어 소개되었다는 점이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싫으면 이 명령에 따라서 배고픔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야 한다고 이렇게 몰아세운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승리의 굶주린 하나님이신 히딩크 같은 하나님. 난 아직 배고프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위해서라면 과부의 생활비 전부까지 탈탈 털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굶주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사울처럼 목표를 위해 자기들을 몰아가는 하나님이라고 밖에 여길 수 없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백성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하나님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말을 들으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사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좀처럼 이 이해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네. 착한 애들에게는 소원도 들어주시고 선물도 다 주십니다. 나쁜 애들한테는 귀를 닫고 선물도 안 주십니다. 나쁜 애들은 저주 안 받는 것만도 감사해하며 선물 못 받은 걸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산타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졌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나쁜 애들이 착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크리스마스의 산타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가 갖고 있는 의미와 정신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상벌만 있잖아요. 딸랑딸랑 소리 나면 착한 애들은 뛰어나가겠지만 나쁜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이란 인상을 마련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가 옳다는 것을 큰 소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임의로 해석해버리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쉽게 다루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와 인상을 왜곡시켜버려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두렵고 따를 수 없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냥 두려운 채로 믿겠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코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겁박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말해서 그 사람을 짓눌러버리도록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쉽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서 같이 들었던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왜곡시키는 모든 노력들 앞에서 하나님이 물러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이런 가르침과 이런 명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진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워서 땅에서 이렇게 맺혀있는 꿀도 빨아먹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기고 고기를 그냥 피를 다 빼지 않은 채로 먹어버리는 일까지 이후에 발생해버립니다. 그럼 이 죄는 이스라엘의 잘못입니까? 사울의 잘못입니까? 저지른 건 이스라엘인데 그 모든 걸 제공한 건 사울이라고 하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죠. 바로 거기에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요나단을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바로 거기에 요나단이 있는 거죠.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채로 땅에서 올라온 이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피곤할 때 먹은 달달한 거는 뭐 거의 보약입니다. 오죽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피곤한 중에 이 꿀을 입에 살짝 대니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부하 중 하나가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말에 요나단은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은 사울이 내린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곤란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군대를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요나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과 사울의 명령에 곤란해진 채로 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도 요나단은 여전히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사울의 명령이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로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도 받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나단을 살려줘라. 요나단은 누구냐? 이 큰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냐. 라며 이 사건을 그렇게 흐뭇하게 마무리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다시금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가리려고 해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요나단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무리 하나님을 왜곡하고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려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은 여전히 빛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단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일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어떤 게으름도 피우지 않으시는구나. 다시금 우리 크리스마스로 좀 돌아가 보시죠. 왜곡된 크리스마스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누가 받겠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 날인데 크리스마스는 이제 착한 아이가 되라는 강요의 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아이들에게 협박이 들어갑니다. 다 아는데 마지막 12월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협박이 들어가는 거죠. 잘해야 돼. 보고 계셔. 뭐 이런 거죠. 크리스마스 정신은 어느새부터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냉정한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의 곤란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은혜와 사랑을 만천하에 확인시킨 날입니다. 죄인은 모두가 자기의 죄와 잘못이 하나라도 더 늘어날까봐 전전긍긍해하며 배고파하고 피곤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인생을 채우는 게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뭘 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요나단처럼 꿀을 찍어 먹어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분명해. 그런데 그분께 나아가봐. 그 하나님께 나아가봐. 거기는 죄보다 큰 용서가 있어. 거기는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 용서와 은혜의 근원되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셔.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을 맛보고 알기 때문이야. 너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봐.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 달콤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알게 하시려고 사셨고 알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자격도 조건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초청하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인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 사울의 명령으로 주저앉을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은 요나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떠올리며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하는 성탄은 바로 그것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선물이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날이어야 하겠죠. 우리의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은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